창세기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셈의 조건은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예배를 낳았다. 예배는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를 낳았다. 루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같이 읽읍시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내레티브 28번째 시간 셈의 족보 축복의 계보 같이 고백합시다. 셈의 족보 축복의 계보. 아멘. 영적으로 우리는 셈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조상 잘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만나서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족보 타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는요, 앞서서 창세기 5장에 제시되었던 그런 족보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몇 살까지 몇 년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몇 살까지 몇 년까지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에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도 때로는 장수가 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이 지속되고 장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생명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냥 건강해서 오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생명이 길게 장수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수와 생명, 인생의 본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 어렵다는 것보다 교회 어려운 사람이다. 왜죠? 교회가 왜 중요하죠? 주의 몸된 주의 피를 흘려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신을 똑 뒤차리고 드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죽음의 의미를 두고 기록한 족보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낳고 지난 시간에 낳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살인했었고요, 살인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실수와 자녀의 반역으로 저주의 족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족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족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11장의 족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두 가지의 수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건데 그 누구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고 다음 주 첫 번째 절에 나타나는 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표를 보시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아담이 이루어야 될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아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28절 읽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누구에게 지금 다시 부여하셔요? 아브라함이에요. 설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사탄과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하여 계속해서 평화와 정의를 회복시켜야 했는데 많은 실수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사명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아담의 상속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아담의 사명의 계승자이다. 또 예수님은 아담의 사명의 성취자이고 완성자이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완성자가 아니고 성취자가 아니라 그런 중간의 과정으로서 계승자예요. 전달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통로가 될지라. 할렐루야. 이 모든 복들의 완성자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서 이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에서 50장까지 두 번째 후반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저의 어떤 내러티브 관점으로 제가 규정을 해놓은 건데 1장에서 11장은 소명자 내러티브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아까 목표를 주신 거죠. 목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여호와께서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로부터 한 민족을 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그리고 셈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축복의 약속이 확장된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모든 사건과 모든 족보의 결론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셈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비교하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쭉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하죠. 같이 읽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들 가나안.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생략도 되어 있지만 거의 맞춰졌습니다. 같이 읽어요. 노아는 생략되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멜렉, 루, 스루, 나홀, 에라, 아브람, 나홀, 아란 그리고 조카 롯. 왼쪽은 아들이 한 명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는 조카가 들어와 있고 같은 천수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할 때 숫자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 족보인데 이곳에서는 또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록자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노아라는 이름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0절에 실린 족보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각 목록에 실린 세 아들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은 태생, 탄생, 태어남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셈, 함, 야벳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셈이 큰아들이다, 함이 둘째다, 야벳이 순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11장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도 그들이 형, 동생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주인공 순서입니다. 성경은 항상 언약을 받은 자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족보 안에 내가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적용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될 때 내가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어느 순서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목표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명, 12명씩 이 짝지어져 있어요. 아들 3명이 딱 또 들어와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셈함 그리고 야벳은 성경 어디 곳에나 이 순서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표현입니다. 야벳이 뒤에 등장하는 이유는 성경의 메시지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 뒤에다가 둔 거예요, 여러분. 셈과 아브라함이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강조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의 이름이 바라옵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맨 첫 번째 앞에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목록에서 아브라함이 첫째로 나오는 것은 그가 중요해서지 맏아들이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굳이 이 사람들이 누가 먼저냐 연구하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같이 읽으시다. 셈함 그리고 야벳. 왜 빨간 글씨예요? 여러분이 바로 셈의 위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셈에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셈의 무슨 뜻이에요? 이름, 셈 자체가 이름의 의미예요. 명성. 그 셈은 그 이름이 계속해서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이름이 샘 하는 거예요. 샘 합시다. 샘. 같이 고백.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람.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장자의 축복, 첫째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은 김영태, 김봉신은 둘째들입니다. 둘째. 주성용, 문선이도 둘째들입니다. 장자가 아니면 둘째로 하겠습니다. 나 여덟째 아들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창선도 둘째고 최중환도 둘째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둘째. 답답이 진짜. 누누이 이야기를 했건만 예고편을 저는 떠올리십니다. 제발 철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의 세계는 철학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문선이도 둘째입니다. 맞습니까? 나 첫째 딸인데 하지 말라고요. 오빠가 있잖아요. 내가 가구조사 다 했어요. 2주엔 둘째예요. 아멘입니까? 민기야도 둘째예요. 오빠 있죠? 양수자도 둘째예요. 언니들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 감사하십시오. 첫째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첫째들은 많이 실수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숙현 첫째 실수 많이 했잖아요. 너무 웃지 마세요. 김겸직도 첫째예요. 정미도 첫째라서 좀 강하더라고요. 장소영도 첫째예요. 말 안 들었어요. 우리 때 올 때. 여러분 이 첫째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필환과 안은미는 둘째래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첫째들도 장자들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빼앗기잖아요. 빼앗겼다면 회복돼요. 오늘 말씀 보면 데라는 70세에 자식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12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정도, 자기 아버지가 120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그러면 태어나는 순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족보를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각각의 목록에는 한 명의 후손이 추가되어 있고 한 명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오히려 언약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내러티브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들 안에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함에게는 가나안이 태어납니다. 그는 구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란에게는 롯이 태어납니다. 그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축복의 계보에 하나님 나라 대적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곳에서도 여러분 거스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제가 가장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축복의 가능성이고 누구나 반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축복자도 있고 우리 가문에 반역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축복자인가 반역자인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죠. 가인한 아박살 셈 노아 레메, 라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박삿은 아르박삿을 축소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후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철공이라는 뜻이에요. 셈의 손자. 고대 시대의 철공목자예요. 과학자예요. 철강 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철을 발명하여서 뭘 했을까요? 전쟁하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그에게 명예와 부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창세기 족보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아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추어요. 고대시대의 철공 기술자다. 능력자예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어. 와, 가이난. 어쩌면 그가 왕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가 왕의 굉장한 지지자일 수도 있어요. 왜? 고대시대는 전쟁을 통하여서 구원과 죽음이 갈라지고, 고대시대는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와 실패가 갈라지고, 나라가 여러분 성립되냐 주저앉느냐 결정적인 요소가 전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이 철공 기술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명예와 부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보았을 때는 약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인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철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 아마 원망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폭력의 상징이 돼요. 후대 사람들은 가인한을 생각할 때 평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한 자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창세기 족보가 우리는 교훈적이라면 누가복음은 인류적이에요. 인류적. 인간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배제되고 삭제되고 버려진 이 이름이 다시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라진 사람들,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들, 그 역시도, 그 영혼 역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족보 안에서는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가인한은 그래서 누락된 자예요. 창세기에서 기피라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김겸직도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두 사람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가인한을 용서하셨어요. 포함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기피란을 용서하셨어요. 김경직도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 인류적이고 누락된 자도 부활시켜서 다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이 복이 취소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하여서 옛적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반역과 살인과 불편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같이 읽어야시다. 물질적 복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잠재적으로는 영적 복도 지속되지 않았을 것임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물질의 상징인 이 우주,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계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도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이 시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족보는 셈의 족보로서 창세기의 주제상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찰나에 있습니다. 분기점에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셈의 족보 뒤에는 인간을 위해 그 셈 이름을 이루는 것에 관한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셈이 펼쳐집니다. 셈은 뭐라 했죠? 이름입니다. 이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펼쳐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족보에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더. 내가 내 셈을 창대하게 하리니. 셈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는 지난주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 지상의 가문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고 우리가 내러티브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구상의 온 지면에 퍼지게 되었는지 그런 내러티브였죠. 그렇죠. 나라별로, 족장별로 어디 민족을 이루고 어디 지역을 이루고 온 지면에 퍼진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방과 열국의 목록은 고대 세계 문명의 모습을 간략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어요. 오늘 11장 10절에서 16절의 족보는 우리에게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신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누구를 달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 말씀은 세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셈과 동등한 축복의 수여자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데라와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창세기 11장 말미와 12장 소도의 시작점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방금도 제가 이 모든 사건은 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입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고대 시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고대 시대 아들 혼자 집을 나갈 수가 없고 집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지금 이동했잖아요. 하란 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시대. 자식이 어때 자기 마음대로 집을 옮기고 여러분 이주할 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셔요. 근데 그때가 언제 되죠? 데라가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에 잠겨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하란이 죽어 있습니다. 그 아들 하란이 죽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메소포타미아에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 아들 하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데라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데라의 가족이 옮겨갑니다. 어디 쪽을 하란 땅으로 올라가죠. 그때 아브라함을 같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포함시켜서 부르셔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오고 아버지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 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성을 건설하고 마을을 건설하다가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장차 알 수도 없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곳을 그는 거기서 그것을 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은 아들만 생각하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마을을 이루고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고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데려가셨다. 나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들 아브라함이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복을 받는 아들 아브라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에 실린 그 족보와 11장의 족보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전체 생전 연수가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는 표현도 없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죽었다 했지만은 11장의 족보는 이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죽었죠. 그러나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반대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역설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죽음에서 벗어난 약속으로 나아가는 이동을 강조하며 비록 그 수명이 줄었지만 생명과 영토의 확장을 본다. 아멘.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보는 축복을 받은 셈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소유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수세기 동안 번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찾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어를 찾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그만 끝나니까.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뒤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이름이고 명성이죠. 11절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들, 딸을 낳았대요. 아들, 딸을 낳았대요.
홍수가 지난 지 2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을 낳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르박삿은 몇 살?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 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누굴 낳았다고요? 셀라. 네. 35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예. 누가 장가요? 자는 게 꺼지고 있는가요? 에벨이라는 것은 무슨냐? 저쪽 너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온 자, 히브리 민족의 별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나안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그 후손은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들이 또 나중에 또 40년 뒤에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건너온 자들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저놈들, 저 건너온 자들 저기 또 있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에벨, 나중에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여러분 언어들이 조금씩 이렇게 의미 바뀌면서 건너온 자라는 히브리 민족의 별칭입니다. 별칭. 이 사람 역시도 30살에 아버지 나이 30살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으시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지난 족보에서 벨렉 우리가 봤습니다. 민족이 나눠지고 계속해서 이동하였다라고 그 중심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은 나이가 거의 30쯤입니다. 30쯤 계속 신기해요. 또 벨렉도 봐요. 시작.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계속해서 그들이 태어난 나이들이 아버지의 30살 즈음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또 20절 읽으시죠. 루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루는 스룩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어느 의미들이 있죠. 뒤얽히고 칭칭합니다.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질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의 나이가 32살 계속 30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으시죠.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의 의미가 콧김을 품었대요. 콧김을 품었대요. 저도 과거에 500원짜리 동전을 제 코에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한번 넣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넣었다가 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성정이 높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고 혈기가 충만하고 콧김이 많은 거죠. 자기 혈기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슴 아픈 사건이 나와요. 세 번째인데,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너를 용서한다입니다. 오늘 족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용서한다. 왜 용서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 노래 부르면 목사님 그렇게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 가고 얘들 날아가는 건 자기가 또
근데 이것을 불러야 오늘 설교 마지막이 웃겠더라고요. 이거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죠? 뭔? 유재한. 일찍 죽었죠. 저는 이 가수를 잘 몰라요. 후배들, 2살 더울 후배들이 유재하 씨가 당시에 항상 노래를 불렀던 시기에 애들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 유재하 씨하고 바로 위 세대입니다. 김종호 세대입니다. 그럼 이 족보의 출생의 비밀이 대부분 30살 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억지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30살 즈음에 다 낳고 출생을 시키더라고요. 구원자가 30살쯤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손가락이 짧아서 이게 잘 안 돼요. 원수 같은 손가락. 육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들이 왜 지금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30살쯤에 아들을 낳았다, 30살쯤에 아들을 낳았다, 30살에 낳았다, 32살에 낳았다, 31살에 낳았다.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낳았는데 거의 30살쯤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낳냐 이 말이죠. 신기하죠. 피임을 잘했을까요? 절제를 잘했을까요?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조절 안 돼요. 조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식들이 조절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잖아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복중에서 계실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2사람입니다. 가문에 큰어머니가 계시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2분이고 낳아주신 아버지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뭐죠? 첩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문을 이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하면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독자가 외동아들이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 아들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몇 명이에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혼자였는데 아들 3명 낳아서 충분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아들 안 낳아도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피임을 하셨어요. 그때 피임하는 중에 제가 잉태가 되고 생성이 돼서 제가 태어나게 됐어요. 저는 있으나마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죽여버리려고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데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랄 때마다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좀 미움받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성별을 좀 달리해서 제 밑으로 딸 2명을 또 주셨어요. 저는 중간에 낀 남자 넷째 얼마나 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털이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하고 방황에 우리 동네 마을에 방황의 1인자였어요. 2살 더 먹은 형과 함께 동네 모든 문제마다 항상 주인공으로 개입돼 있어. 누구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졌고 배밭에 배가 없어졌고 딸기밭에 딸기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죠 복숭아밭에 복숭아가 없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딱 2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냥 도둑놈 새끼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했어요. 도둑놈이 목사가 됐어요. 사기꾼이 목사가 됐어요. 자기 담임 목사라고 존경하려고 아멘도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술 망태가 돼가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있는데 그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물론 저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동네에 골목대장, 8대 골목대장을 지냈습니다.
친족 안에서 이제 그만 낳고자 비맺는데 태어난 자식이 저였는데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자식, 버릴 카드였는데 그가 하나님 은혜로 예? 소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 족보의 출생의 비밀들이 대부분 30살 즈음에 사는 30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고대 시대에 태를 조절하셨을까? 어쩌면 장차 먼 미래에 1000살쯤에 어떤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또 알리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구원자가 30살쯤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우리를 낳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나홀이라는 사람은 나홀의 족보는 이 규칙을 또 깨버립니다. 나홀은 데라를 70세에 데라는 그 규칙에 벗어나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 조상들은 30살에 자식을 낳았는데 후손인 이 사람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태가 다쳐서 태어난 거예요. 어쩌면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 가문의 이전으로 이것이 또 나타나네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원래 70이 아닌 이제는 100살에 태어나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가문에 죽은 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70이 아니라 이제는 100살에서 살리셔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본의 아니게 그 아들도 하나님께 영적인 유산을 받습니다.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아주 유사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낳을 수 없는 70세에 낳았다고 굉장히 아버지가 그랬어. 너희 놈아, 너희 형들 내가 70세 됐을 때 낳았어.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낳았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걸? 근데 자기는 100세 아들을 낳게 되는 더 간혹한 더 힘든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늦게 얻었지만 늦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데라의 족보는 이전의 족보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각 세대마다 계보를 잇는 한 명의 아들의 이름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아버지 데라에게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죽었던 태에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아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기록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세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셈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셈의 이름에 제 이름을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셈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데라와 세 아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저는 제 이름을 놓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셈과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에 내 이름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에 내 이름의 순서가 앞인가 뒤인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에 믿음의 장자인가 제자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모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읍시다. 바울은 29살에 베라를 낳았다. 아멘. 베라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의 이름의 의미가 여행이에요. 휴대용 휴지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 해외 여행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러티브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이게 뭐예요? 표백하지 않는 천연 펄프 냅킨. 일회용 휴지예요. 휴지. 쓰시죠? 이해되십니까? 데라는 여행자였지만은 그는 마치 휴대용 휴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져버렸어요. 부름을 한 번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인생은 잊혀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일회용 휴지처럼 그냥 쓰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같이 읽어주시죠. 버려지는 일회용 티슈입니다. 누가?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티슈도 있더라고요. 리비는 사장님도 춤추는. 이 사람이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영원히 춤추는 새로운 게 있네. 여러분 일회용도 이렇게 일회용 비록 일회용도요. 거기서 뭐 하나 더 팔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니.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막 2회용이 되버려 3회용이 되려고 그래. 그래도 일회용이에요. 쓰고버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기요. 그냥 버려진다니까요. 그 사람 누구예요? 데라요.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발버둥한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락스 선수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실 어떤 성도가 아니 우리 아내가 두꺼운 선수가 닥스 선수를 줬는데 그게 이렇게 놓고 다니는데 되게 푹신푹신하게 좋았어요. 너무 곱더라고요. 안 이뻐요? 이쁘죠? 보세요. 사랑받는 닥스 선수일 것인가. 이거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다 코를 풀어도요 빨아가지고 다시 씁니다. 왜? 닥스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다 쓰고 안 버려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수건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란 손수건은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할렐루야. 다시는 설교 시간에 저 사람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간. 데라는 베린사의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큰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자가 되었을 때 고귀한 아버지. 할렐루야. 영적 믿음의 집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요, 보세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이름을 지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유전인 것 같아요. 성격 이놈이 아따 할아버지 닮았네. 막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하면서 이놈 새끼. 그래가지고 데려가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하란도 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짝마른 건조한. 하란은 그냥 일찍 죽어버리는 아들이에요. 바짝말라서. 물기가 없어요. 기름기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 인생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렸을 때도 아팠겠죠. 그러다 죽은 것 같아. 일찍 죽어버릴 것 같아.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고결하고 고귀한 아버지고 큰 집에 나중에 뭐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돼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더 살았다, 더 살았다, 더 살았다, 더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을 낳았다.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들, 딸을 낳았다. 벤, 바트, 야라드입니다.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의 히브리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벤이 벤. 계속 배 타고 다닌 거예요. 아들들은 새끼들은 맨날 눈에 관심이 뭐냐면 좋은 차, 벤츠는 올라가는 거예요. 딸들은 뭐예요? 베스, 바스. 맨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미용하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느 거 똑같아요. 아니니까. 베스가 목욕탕도 다녀요. 맨날 미용에 관심 많고 막.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상이에요. 밴도 타고 다니고 목욕탕에서 여러분 이쁜 척 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 일상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내러티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내 자손들과 자손들이 계속 이 땅에서 확장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많은 이름들이 열방까지 펴져나갈 때 하나님 큰 집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